이 새벽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떡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장면 가운데 그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장면이 이렇게 겹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초유의 만찬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이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 딱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그 말 때문인지 몰라도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가 품고 있던 칼을 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유대인의 병정의 귀,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이렇게 자르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저지르게 되죠.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 스스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어떤 뭐랄까 이 칼로 이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이게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에 29절, 27절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곧 닭이 울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실제 베드로에게 일어나게 되는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묻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묻게 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미 모든 이야기를 다 했다. 그리고 성전에서도 가르쳤고 회당에서도 가르쳤고 이미 유대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르치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 근데 그때는 나를 뭐 잡아가거나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러느냐? 그러면 나한테 묻지 말고 예수님의 이제 그 질문의 예수님의 대답의 요지는 나한테 이제 묻지 말고 내가 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왜 나한테 이제 물어보느냐? 그러니까 증인들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지금 당사자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법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피의자로 지금 소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의자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내가 한 이야기의 증인들을 좀 신청해서 그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너희들이 알 거 아니냐.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증인이 와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게 다 풀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뒤에 보시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내가 한 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그렇죠. 가장 옆에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그리고 뭐 또 많은 뭐 유대인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그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말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지금 최고로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실은 뭐 일반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첫 번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누구나 딱 떠올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자들일 수밖에 없죠.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예수님이 안나스라는 제사장에도 이제 불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그 뜰에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똑같은 신문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쪽에 있었던 사원들에게 질문을 받게 되죠. 너가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아니 맞는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네가 분명히 그 겟세마네에서 칼을 들고 우리 친척의 귀를 자르는 걸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내가 거기 있었고 너도 거기 있었는 걸 내가 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도망치면서 나는 모른다면서 도망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연거푸 이렇게 겹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증언을 하고 계시는데 증언을 해야 할 제자들은 도망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엇갈린 증언이 나온 거죠, 그죠? 예수님은 나를 다 안다.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그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안다고 얘기합니까?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모른다고 얘기해요. 누가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듣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모른다 하면서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법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로서 증인들을 소환해서 증인들한테 물어봐라. 증인들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증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피의자는 풀려나잖아요. 아, 나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그런데 증언을 거부하고 예수님은 완전히 속된 말로 하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된 거였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엇갈린 증언이 나왔을까요? 누가 틀린 걸까요? 지금 예수님이 잘못하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금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말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결국에는 자기 목숨 때문에 결국에는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그리고 도망쳐버리게 되는 그게 누구였다는 겁니까?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씁쓸한 모습을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예수님이 그들이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알고 있다. 나를 안다 그들이.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모른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왜 이렇게 거짓된 증언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속된 말로 말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인 겁니다. 살아야 하니까. 살아야 하니까요. 목숨 때문이죠. 결국 나 살고자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이 주님을 죽이는 거죠. 내가 살아야 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거짓 증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TV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뻔뻔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눈에 봐도 거짓말인 거 알겠는데 모릅니다. 아닙니다. 거짓말 뭐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밝혀지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 그게 거짓이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살고자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결국에는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제 그 뉴스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여러분 이태원에서 일어난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사태가 왜 이렇게 급박하게 퍼지고 있느냐 하면 단순하게 유흥주점이나 이 클럽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에서 다 맡고 있는데요. 이게 게이바라 그래가지고요. 이 남자들 동성애하는 그 다 바예요. 몇몇 군데가. 그래서 어떤 측면이냐면 좀 지난번에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들으셨잖아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이 동성애자들이 가는 사우나 같은 데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만 남자들이 가는 사우나가 있는데 그런 데가 바라고 그래요, 그냥. 근데 그 사우나 같은 데가 있는데 그 사우나 가면 불을 다 꺼놓습니다, 그냥. 네. 불을 다 꺼놓으면 그 남자들이 뒤엉켜서 다 뭘 하냐면 다 그 학문 섹스를 하는 거예요. 뒤엉켜서 그냥 무조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데가 그런 데가 있어요. 굉장히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걸렸던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걸린 거는 문제가 다르지만 1차적으로 지금 그쪽에서 이태원 쪽에서 걸렸던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동성애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기를 꺼려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커밍아웃하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서 그 사람 전부 다 20대, 30대 남자들이거든요. 대부분들이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뒤엉켜서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거 안 적습니다. 절대 안 적어요. 적어도 전화번호 다 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경찰들이 쫓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제 언론을 보니까 뭘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방역을 그렇게 높였던 해외 유수 언론들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대해서 돌변하는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하고 있냐면 이태원에서 확진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려한다. 이게 왜 우려하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창궐을 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를 여러분 기사를 잘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침해될까 우려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애들 개학을 앞두고 지금 이게 또 퍼지고 있어갖고 난리가 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우려하는 줄 알았는데 영국의 가디언이나 굉장히 유수의 언론들이 지금 무엇을 우려하느냐 성소수자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그들의 인권이 문제가 되고 그들이 탄압을 당할까봐 우려된다 이거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이야기가 터지자마자 한국에 대한 방역이 갑자기 또 도마 위에 올랐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발 성소수자들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총리가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가 드러났을 때 수많은 언론들과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명단 공개하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인권 상관없다. 우리 다 죽는다. 근데 이제 와서 동성애자들 몇몇 사람들 걸린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니까 총리가 앞장서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된다. 여러분 진실을 진실답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제는 그 이야기를 쭉 기사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정말 이렇게 지금 터지게 되는 것 신천지가 터졌잖아요. 그죠?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 터진 거잖아요. 하나는 동성애 때문에 하나 지금 터졌잖아요. 근데 그 동성애가 얼마나 뿌리 깊은 죄악인지를 여러분들 이단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죄악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거 막 들춰내가지고 동성애라고 막 얘기하고 성소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언론들과 해외의 모든 정부들도 우리나라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다 공격할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성소수자나 동성애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어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방역 성과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표준으로 만들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터졌잖아요.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갈지. 여러분 진실을 진실답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하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앞가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세상의 이야기만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들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면 주님을 따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되면 주님을 헌시짝처럼 버릴 수 있는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열심일 때는 정말로 열심히로 주님을 바라보지만 뭔가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주님을 과감하게 잊어버리는데 너무나 빠른. 그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할까? 우리가 수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근데 사실 누가 대놓고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냐고.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겠어요? 못 들었죠. 신문을 받을 때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베드로는 들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만약에 들었다면 베드로가 부인을 했을 수 있을까요? 못했겠죠. 네가 나를 알잖아 하면 대놓고 예수님이 만약에 알잖아 얘기하면 내가 당신 모르는데요. 면전에서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와 왜 그렇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게 되죠. 베드로에게 아직까지 주님이 함께하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성령님으로서의 역사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곁에는 있었지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결국에는 언제 완전히 변화가 됩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때서야 인격적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꾸로 십자가를 메고 순교하게 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짐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심이 온전히 믿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인생임을 날마다 확인해야만 주님이 내 안에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넌 나를 알고 있지? 넌 나를 알고 있지? 그리고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이죠. 모든 순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고 있잖아. 네가 나를 알고 있잖아. 우리가 반응할 차례는 거죠. 엇갈린 반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에 응답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이제 몫으로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알지? 그 말씀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대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